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핑계. 제목은 핑계인데 핑계 대라는 말이 아니라 핑계 대지 말아라 또는 핑계 댈 수 없다는 의미로 핑계라는 낱말을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음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핑계는 저도 대본 적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핑계를 안 대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꼬맹이라기보다는 애기들도 핑계를 대더라고요. 진짜로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뭐가 잘 될 때 핑계대는 건 없잖아요. 뭐가 잘 안 되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올 것 같을 때 제가 했어요 또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제 핑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몰랐어요. 저한테도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이러한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 움직이기도 사람이 저기 북한까지도 갈 수 있고 미국까지도 갔다 올 수 있죠. 마음으로. 네. 또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저 삼국시대나 그 이전 시대 또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그 땅에도 우리가 갔다 올 수도 있고 또 미래의 세계에도 영화가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잘 쳐다보면 그곳에 질서의 세계,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 심지어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수가 모여서 이 일을 도모하고 논의해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것은 누군가가 내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이 아닌 무엇인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또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진노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인생은 매우 짧다는 거죠. 태어나는가 싶었는데 바로 무덤에 처박혀요. 과장된 면은 있지만 실화예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끝. 일반적인 사람들의 끝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 눈에 여기까지 보이니까 뭐 호상이니 잘 죽었느니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그 다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수는 눈 깜빡한다는 뜻이고 식은 숨 한 번 쉰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는 사이에 이빨 빠지고 머리 쉬고 주름살 생기고 허리 굽어지고 거기도 봄날이에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모든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임하기 전에, 근데 문제가 있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고 자식이 문안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알 수 없는 모습으로 각각에게 죽음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내 귀가 멀쩡할 때, 내 눈이 볼 수 있을 때, 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당에 오고 가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자격증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생겨야만, 그 믿음이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병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 공식적으로 가려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적당히 써준 거, 또 누가 적당히 그려준 거, 이거 가지고 가면은 들통나고 자격을 박탈해서 당해서 쫓겨오는 거예요. 반드시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못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입국 거부. 그래서 반드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믿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럴 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태어나고, 그래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요, 좀 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성경책. 왜 성경책이 직접적인 증거냐 하면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듣거나 또는 성경을 보거나 둘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독수리 종류예요. 사냥하는 걸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거의 수직으로 퍽! 그 다음에 이놈이 죽었나 했는데 상대 누구를 잡아가지고 또 기어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제트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굉장히 유사해졌죠, 지금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던 걸 요즘은 거의 가깝게 이렇게 왔다가 슉 올라가는 기술이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물에 처박혔다가 다시 올라가는 기술은 없죠. 더군다나 순간적으로. 이런 것을 누가 가르쳤냐 이거예요. 독수리들을 사람이 가르쳤을까요?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빼고. 근데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하고 개발한 전투기도 이 능력을 지금 발휘할 수 없어요. 이 능력을 누가 줬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주셨겠구나. 그럼 지금까지 독수리가 연구해서 이것을 얻었겠어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독수리가 자신보다 수십 배는 더 무거운 사냥을 얼마나 쉽게 사냥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사냥이 절벽을 잘 탄다고 해도 하늘을 날 수는 없는데요. 검독수리는 시야가 쉽게 확보되는 공중에서 절벽에 있는 사냥을 발견해 정확히 날아간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쥘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사냥을 들어올리고 계속 날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 없이 검독수리는 사냥의 뒷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기며 날아오른 다음 높은 곳에서 사냥을 떨어뜨려 추락시켜버립니다. 이처럼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이 바로 검독수리의 가장 무서운 공격 방식인데요. 아무리 덩치 큰 사냥이라도 하늘을 날 수 없다면 이 같은 검독수리의 공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사냥을 잡는데 독수리는 덩치는 크지만 무게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순간적으로 워낙 순발력이 좋고 강한 부리와 발톱이 있기 때문에 포착할 수는 있는데
저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막 쪼고 들고 날르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은 또 특징이 있잖아요. 염소 사냥 절벽에 있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다른 표범이라든지 맹수로부터 보호하려고 거기에 있는데 독수리한테는 안 되죠. 독수리는 날 수가 있으니까. 독수리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이걸 잡아가지고 어디로 멀리 옮기는 게 아니라 가서 옮긴 다음에 죽이는 게 아니라 푹 날라서 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뚝 떨어지면은 충격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낙하시키면 충격이 엄청날 거라는 거. 이 충격을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인터넷 찾아보면은 옛날에 이게 어떤 충격이 주어진다는 거. 그 얘는 누구한테 배우냐 이거죠. 그런 지혜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검독수리가 자신보다 수십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연어 있잖아요. 연어는 한 2만 킬로를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 연어가 알을 까고 나서 어미는 죽어요. 얘한테 교육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야, 너 내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너도 요 길로 갔다 와야 돼. 알 낳아놓고 죽어요. 그런데 얘는 엄마 아버지가 갔다가 돌아온 그 코스로 갔다가 돌아와요. 여기서 버스나 이런 거 안 타고 저 서울이나 부산이나 갔다 오려면은 지금은 이정표가 있으니까 뭐 인터넷 찾지 않아도 웬만큼 갈 거예요. 다리만 튼튼하면은. 근데 만약에 첩첩산 중에 다른 나라에 내가 낙하산 타고 떨어졌다면 길을 알겠어요? 근데 이 연어들은 그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에서 11월쯤 되면 그 능력을 손님이 있습니다. 누가 줬겠냐 이거예요.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가 연구했을까요? 연어들끼리 모여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네. 스터디 그룹.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역시 고양이 물이 좋아. 어떤 과학자는 연어가 그 먼 그 뭐 자기장을 통해서 온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각이 워낙 발달해서 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갔다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어렸을 때 얘들한테 칩을 심어 놓으면은 얘들이 갔다가 돌아온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심지어는 장애물이 생겼는데도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첫 번째는 돌파하는 거예요. 태어난 강 속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 수온, 유속 등 고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유한 상태로 성장한 후 이를 기억해 찾아온 이거 보세요. 것이에요. 막혀 있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한 달 남짓 살고도 3, 4년이 지난 후 입력된 수중 생태계 냄새를 조차 정확히 모천을 찾을 한 달 살던 곳을 3, 4년 후에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거죠. 바로 우리 애기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연어가 체내에 한 달짜리. 지도를 내장한 상태로 태어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태어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한 이 꿀벌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꿀벌의 비행 방식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몸체를 공중에 떠받치기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꿀벌의 날개는 초당 약 200번을 빠르게 움직이며 회전 날개 비행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더 많은 상승력을 얻습니다.
고속 카메라와 정밀한 모션 캡처 기술을 사용하여 확인된 이 방식은 꿀벌이 날개를 팔자 형태로 움직이며 추가적인 상승력을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견은 항공기 설계에 영감을 주었으며 작은 드론이나 로봇 곤충의 설계에 적용되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꿀벌의 비행 연구는 과학과 기술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시입니다. 꿀벌이 사람한테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이 꿀벌한테 그 기술을 배워서 항공기나 드론 뭐 이런 데 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초에 2번이 아니라 200번 움직인대요. 한번 이따 집에 가시면 여기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거 연습해 보세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하면 여기서 날개가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은 드디어 그 날개가 나오고 여기서 계단을 통하지 않고도 창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날아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꿀벌이 집이 육각형인데 왜 이놈들은 서로 정보를 다 교환해서 육각형으로 짓지 않는 놈은 꿀벌 세계에서 추출당한다. 무슨 결의 법이 있나요? 딱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그 재료는 여기 있는 꿀벌 다르고 미국 꿀벌 다르고 하는데 어디서 그 재료를 갖다가 그걸 만드냐 이거죠. 정보 교환을 해도 한국 애들끼리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 미국에 필리핀에 있는 얘들하고도 정보 교환이 안 될 텐데 딱 그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죠.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 동물에게 이런 걸 천부라고 그래요.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부여했다, 주셨다 이런 뜻이죠. 꿀벌의 이거 한번 보시려고요. 사람 중에 제일 빠른 사람이 100m를 9초 58에 뛰었대요. 우사인 볼트.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최고로 달린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37km밖에 못 뛰어요. 4452 하면 38km밖에. 치타는 1시간에 130. 치타가 인간보다 3배 이상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돛새치. 바다에 있는 새치 종류인데 물이라고 하는 이 유체의 저항이 있는데도 시속 110km로 헤엄쳐서 뚫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앞에가 뾰족하게 생겼죠. 송골매는 1시간에 389km. 네, 어마어마하죠. 여객기는 1시간에 보통 1000km 정도 또는 그 이하. 콩쿠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뭐 2배 이상 빨리. 전투기는 이 전투기 속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서 썼던 소총 있잖아요. M16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속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여기 딱 지나가는데 여기서 M16으로 따다당 쏘면은 못 맞춰요. 속도가 총알 속도가 월등히 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M16 총탄이 날아가는 속도하고 전투기의 최고 속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로켓은 1초에 11.2km를 날아가요. 1초에. 뚝딱 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1시간에 1670km. 공전 속도는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108,000km. 태양의 공전 속도는 즉 은하계에서 태양이 그걸 돌아가는 속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초속 230km. 시간으로 환산하면 82만 8,000km. 자, 이걸 보자고요. 로켓가 지구를 벗어날 때 속도가 가장 빨라요.
궤도를 돌고 있을 때는 한 초속 7km 정도 돈대요. 그런데 벗어날 때는 11.2km. 이 속도하고 태양의 공전 속도는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보다 태양의 공전 속도는 약 20배 빨라요. 20배. 그 다음에 로켓가 지구를 벗어날 때의 최고의 속도보다 지구의 공전 속도, 밑에는 태양의 공전 속도고 요건 지구의 공전 속도인데 이것은 2.6배 정도 빨라요. 못 느끼죠? 지금 우리가 이 속도로 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는 거고, 이 속도로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보다 월등하다는 거죠. 또 빛의 속도 있잖아요.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똑딱 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다. 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전투기 보이시죠? 흉측한 건지 날렵한 건지 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전투기의 모습이에요. SR-7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최고의 속도와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속도의 차이를 느껴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가 아니더라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어렸을 때요.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한테 이것저것 물었더니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요.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무조건 믿어 이놈아, 따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무조건 믿어.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들면 쉽게 말하면 공산당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따지지 말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보다 더 똑똑한데 안 따지고도 믿었어. 안 따지고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행운이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있을까?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두 개의 원인을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휴대폰을 보여드릴게요. 이 휴대폰을 제가 만들었다고 저는 우겨요. 그런데 이게 삼성 거네요. 삼성에서는 니꺼짓게 뭘 그걸 만들어. 이건 우리 삼성에서,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객관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 증명할 수 있죠. 네.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들어있는 것들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진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교수라든지 과학자들이 들어보면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기는 거는 자유예요. 제가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우기면,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컵을, 이거 얼마짜리라나요? 한 10,000원, 20,000원?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이것을 1억에 파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하지만 1억짜리죠. 저는 1억 이하에는 팔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우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긴다는 거예요. 주장한다고 하는데 우기는 건데 어떤 태양이 있고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겨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답이 없을까? 끝내 화합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종교 얘기는 하지 말아라. 끝이 좋지 않다. 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것, 긴 시간 속에 생겼다고 하는 그 말, 그 주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장 또는 그 우기는 것, 그것을 아까 제가 이 휴대폰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삼성이 만들었다고 삼성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면 어느 것이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는 대략 듣는 사람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주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조의 세계를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화가 46억 년, 50억 년 됐다고 하는데 누가 증거를 보여주겠대요. 그럼 제가 46억 년을 살아야지 돼요. 이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둘 다 정확한 증거를 찾거나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과학은 아닌 거예요. 주장인 거지. 둘 다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믿어지는지, 합리적인지, 이성적으로 더 끌리는지는 살펴볼 수가 있죠.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렸을 때 책에서 많이 봤던 건데요. 이걸 이제 개통수라고 그래요. 이쪽에는 식물이 있고 이쪽에는 동물들이 있어요. 원시 대기가 지들끼리 막 결합을 하고 번개가 치서 방전이 되더니 뭔가 유기물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그것이 다시 또 단백질이 되고 그 단백질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리가 있어. 물으면 너 봤어? 못 보기는 매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쭉 가다 보면은 바다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나중에 이제 뭐 양서류, 물에서도 살고 묻에서도 살고 또 파충류 기어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이쪽에 조류도 나오고 포유류 나오고 유인원 나오고 사람 나왔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당시 과학에서는 몰랐던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바이러스, 세균, 원충.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 치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래요. 종류대로. 즉 이것이 이거 된 게 아니라 요것이 요거 된 게 아니라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같은 종이면은 결합하면 새끼가 태어나요. 그렇게 태어난 새끼를 우리가 학교에서는 F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F1까지 F1끼리 다시 결합을 했을 때 새끼가 태어나면
이것을 우린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이를테면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실 안에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 거도 만들고 타이 온도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F1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탄생한 타이온 또는 라이거는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면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종이고 호랑이도 종이지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종이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종은 종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유식한 말로 하면 힉트 경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종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환경이 나쁘면 멸종할 수도 있지만 다른 종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이를테면은 나비가 까만 나비도 있고 하얀 숲에서는 날개가 하얗게도 돼요. 이것은 종이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둘이 결합하면 나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얀 나비, 까만 나비는 같은 종이에요. 사람도 흑인, 뱅인, 황인 다 같이 같은 종이고 사람일 뿐이에요. 수많은 개들이 있는데 개는 개예요. 어떤 개는 키가 다리가 크고 어떤 개는 숏다리고 그런데 개예요. 결합시키면은 어쨌든 개가 태어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풀 종류, 채소 종류, 나무 종류를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도 각기 종류대로 새도 각기 종류대로 그 다음에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짐승들도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은 아담 만들고 하와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결코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뭐가 다른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되지 않고 태화되거나 멸종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죠. 그렇죠? 멸종된 사례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점점 좋은 종자가 종과 종을 뛰어넘는 뭔가가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연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은 앞에 부분은 우리가 다 본 거예요. 뭐가 다 날아가고 부서지고 그러는 거. 그런데 저절로 그 부서졌던 것이 다시 안정된 모습으로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자연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기적 같은 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지 눈을 감았던 사람이 눈을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요 종이를 막 찢어가지고 그냥 탁 뿌렸어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개판이로다가 종이가 흩어지겠죠. 근데 제가 그 종이를 가지고 비행기를 접어서 딱 하면은 비행기 모습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그냥 어떤 특별한 의지를 던지는 것도 의지죠. 개판이 되라고 던진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자연계가 그냥
아무런 힘을 안 쓰는 저절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연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매일매일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태풍이 불 때도 집이 막 엉망이 되는 그 모습도 태풍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 스스로자 그러하련. 네, 사람들은 자연이 또는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까 자연을 보거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있는데 객관성을 띠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인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증언이 있는지 또 성취함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게 있는데요. 선지자는 말 그대로예요. 앞선자, 알지자, 놈자자.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 그럼 선지자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밀스럽게 짠 해버리고는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벌을 주면은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는 나중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고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전파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실행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어요. BC라는 게 있고 AD라는 게 있는데 BC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란 뜻이에요. AD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력에 보면은 올해가 2025년 그 기준점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시간의 기준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삼으신 거죠. 성경에서는 성경을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하신 분이 모세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모세예요. 모세는 자기가 보지 못한 일들도 많이 기록했어요. 일테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 처음 시작한 거죠.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 것.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이 땅에 애국어가 생겨나게 된 것. 이런 것들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될 일. 그런데 그 예언은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취한다고 그래요. 자, 제가 예언 한번 해볼게요. 이것을 제가 놓으면 떨어질 겁니다. 예언이 됐고 성취가 됐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예언은 성취됐지만 제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증명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절대 못하는 그런 것들, 심지어는 인간이 많이 모여서 해도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옛날에 있었던 이 사건이 모세의 기록과 일치하는가, 그것을 증언 또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허접한 예언이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고 누구도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람 중에 있어요? 네. 있으면 진짜로 어떤 교수님 말 맞다나 잘 돌봐줘야지 되는 거예요. 정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1500년 동안 기록됐고요.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100년 동안 기록돼서 16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 손끝을 주관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될 일 또는 여기서는 그냥 성경의 말씀이라고 봐도 돼요.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일테면 이런 것들은 직접 하나님이 각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셨고 스가랴에게 하셨고,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어떤 일을 쭉 기록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주관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성경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왜 배우는가?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수입으로 얻는 게 더 크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만 말하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얻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야만 영생을 얻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영상을 보시는 누구도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려면 또는 성경을 알려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셔야지 돼요. 성경은 여기 잠깐 먼저 보시면요. 성경은 대략 요 근처에서 기록됐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져 있죠. 성경이 기록된 곳들을 거리로 따지면 수천 킬로가 돼요. 여기와 여기가. 시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 전이면 지금부터 따지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가 되는 거죠. 그때와 지금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께 뭘 받아서 말했는데 일맥상통하더라. 또는 여기 있는 나와 저쪽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중국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기록했는데 이것이 뜻이 주제가 일관성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 구약 39권, 27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이에요. 이것이 합쳐져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로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류의 시작과 끝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들의 기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창조 전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만 배웠는데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대략 40명 정도.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람도 존재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킬로 떨어져 살았거나 16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었는데도 각각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여기 맨 밑에 파란 글씨요. 놀라운 통일성과 주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주관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배경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땅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장하는 바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이네라고 믿는 환자들이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리가 있어? 저절로 생겼지라고 아직도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라고 볼 수 있어요. 중간은 없죠. 반만 믿는 존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지었다는 얘기예요. 살기 좋게. 애기한테 침대를 만들어주는데 거기에다가 가시를 막 집어넣고 거기다 뱀도 몇 마리 집어넣고 거기다 유리도 막 깨서 넣고 이러는 부모 있어요?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딱 좋은 조건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어떻게? 이 지구는 크기는 태양의 크기는 달의 크기는 부피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끔 미리 하나님이 알아서 정했다는 거예요. 거리도 태양, 해에서 지구까지의 거리 또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또 지구의 온도를 한 500도쯤 해놓으면 못 살겠죠. 영하 한 50도 해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는 평균 온도가 14.8도예요. 평균 온도. 그런데 지구보다 해에 더 가까운 금성은 평균 온도가 483도. 500도 가까이. 끓는 물이 100도예요. 그거의 5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다음에 있는 화성이라는 행성은 영하 63도. 영하 63도 경험해 보신 분. 죽는 거예요. 딱 맞게 사람 살기 편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해로부터 여기 지구까지의 거리를 1억 5천만 킬로. 그 다음에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 그것보다 짧아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되고 더 커도 안 되고 더 작아도 안 되게 딱 맞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면 그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딱 살기 좋게. 그래서 우리가 살기 편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속 230km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도는 것은 시속 1670km로 움직이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은 시속 10만 8천 km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못 느끼게 잘 만들어 주신 거죠. 어떤 행성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돌아야 시계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기 표시한 금성과 천왕성은 반대로 시계와 반대로 도는 거예요. 자전을. 공전은 다 똑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는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연히 만들어졌으면 같은 방향으로 돌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만 여기 써 있는 거하고 요 장면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셨고 땅을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밑에 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그 땅덩이를 빈 곳에 달아 놓으셨다. 엄청난 허공을 만드셨고 이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 의지가지 없는 곳에 고정시켰다. 사실 고정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고 달려가고 있고. 자, 까만 우주에 우주선이 찍었더니 지구만 이렇게 빛나고 있어요. 여기에 끈 묶여 있어요? 밑에 뚝이 있어요? 네. 허공에 달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0년 전에 살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인간들이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것은 과학자들은 좀 더 먼저 알았지만 우주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상식적인 차원은 아니었죠. 옛날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공에 달아놨다고 알려줬을 때는 상식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지구가 구멍에서 태양이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서 아침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별들을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커튼 달아놓듯이 주렁주렁 매달아 놨다. 인도에서는 뱀, 코끼리, 거북이 이런 것들이 지구를 짊어지고 있다. 이런 상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또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고 그랬잖아요. 1981년도에 보면은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사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뇌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북두칠성 뒤에 북쪽에 북극 하늘을 북쪽에 지름이 3km가 아니라 3억 km가 아니라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 갈 수 있는 그러한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국의 3대 천문대에 의해서 밝혀졌고, 여기 날짜 보세요. 1982년 10월 달 13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뉴욕타임즈에서는 1981년 10월 2일 날 똑같은 기사가 났던 거예요. 자, 1광년, 3억 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광년은 9조 4,607억 킬로예요. 3억 광년은 아까 그거에다가 읽기 힘드니까 그거에다가 3억을 곱하면 돼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읽어볼게요. 28해 3,821경 킬로미터. 네. 28해.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0의 몇 승으로 하면은요. 보니까 10의 21승인가 이렇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래를 다 합치면 10의 18승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한다고 그래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다 합치면 10의 23승쯤 된다고 그래요. 개수가. 그러니까 이 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데 이것이 우주 전체에서는 얼만큼? 3%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당시에 알려진 우주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다고 성경에 4,000년 전에 요백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후에 대략 4,000년이 지난 다음에 1981년도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측정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믿는 과학자들이 이게 그 얘기 아니야? 하고 욥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찾아간 거였죠. 어디? 욥기 38장. 아니, 욥기 26장 7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증언과 성취함, 예언의 성취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관심만 가지면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또 자연만 잘 살펴봐도 그곳에 질서의 세계와 법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주와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손수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